할렐루야. 오늘도 특별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불완전한 세상에 속해 있지만 그 안에서도 주님의 뜻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다시 분별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바르게 사용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하루 동안 나 자신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점검하고 계십니까? 감리교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는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 매우 자세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매일 체크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뜻에 합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했다고 합니다. 조금 과하다고 생각될 수는 있지만 이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필수가 아닐까 여겨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분별하기 힘든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 신앙을 매일 점검해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나의 신앙의 현재의 삶이 어떠한가를 체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부분을 깨닫고 또 점검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15절 이전의 말씀과 연관이 되는 것이겠죠. 보셨듯이 1절부터 14절까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또 빛의 자녀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론을 15절부터 내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16절을 보시면요. 가장 먼저 세월을 아낄 줄 아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 헬라인들의 시간 개념은요. 두 가지였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개념이에요. 아시듯이 크로노스는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이와 반대로 카이로스는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작정이 되어서 주어진 시간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세월이라는 단어를 카이로스로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특별한 시간을 바른 방향으로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어진 시간을 그렇게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현대사회의 특징을 한 가지 말하라고 한다면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수용력을 강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어떤 개념과 어떤 결정이든 관계없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시대를 살아가요. 이것이 점점 확장되면서 결국 말씀을 통해 강조하신 그 신앙의 기준 또한 모호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기준이 흐려지는 것이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점차 흐려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세상과 다른
카이로스의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그저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복음을 지켜내야 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 시간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시간을 분별력 있게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어지는 17절은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의 두 번째 큰 주제입니다. 매 순간 그냥 지나치려고 하지 말고 그때마다 일어난 그 일들 속에 주님의 뜻이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매 순간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가? 18절을 보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술 취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술 취하지 말라고 하세요. 술에 취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술에 취하게 되면 정신이 혼미해져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또 이 뇌의 평형 감각을 주관하는 중추신경이 마비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에 취한 사람의 삶에는 늘 무절제와 방탕함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단순히 술 취하는 것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술에 취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내 주변의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의 그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 환경을 성령님의 도움으로 찾아내고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마지막 19절과 20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가슴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또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별한 시간들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를 혼미하게 만드는 것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제어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깊이 경험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지혜로운 자로 오늘 감당해야 할 모든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이 시간들을 우리의 기준대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닌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방탕함이 없게 하시고 늘 주어진 시간을 아끼며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할 때에 매 순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민감하게 찾고 반응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성령님의 세밀하심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